지난 주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거 믿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나님 영광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늙어지면 땅에서 죽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에 애쓰고 힘써서 진리로 살고 충성하며 살고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에 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초림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오셨지만 재림은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 심판에 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는 날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럼 산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진리로 산 사람들이 산자입니다. 이제 죽은 자가 있다 그랬어요. 죽은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 사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산자는 주님이 영원한 나라 영생으로 데려가시고, 죽은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의 심판을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오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7, 80년 내지 100여 년을 살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아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7, 80년, 100여 년의 기회를 주시고 이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땅에 사는 날 동안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갈 때는 뭐라고 그러고 가야 된다고요? 다 잊어버렸지. 뭐라고 그러고 가야 돼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고 꼴까닥하고 가야 돼. 그 다 이루었다가 뭐냐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내 삶을 다 살았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 그러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죽을 때 아이고 나는 못 죽어 입을 뿍뿍 깔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신령하게 사는 모세도 죽었을 때 천사가 오고 사탄이가 왔다 그랬어요. 그 시체를 가지러.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둘 때는 경건한 생활도 물론 해야 되거니와 모든 회개의 제목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아주 다 이루었다. 내가 내 자식들도 다 구원하고 내 남편도 구원하고 내 아내도 구원하고 내 자식들도 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이제 교회도 다 부흥시키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고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다 이루었습니다. 네. 내 한평생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네. 내 한평생 세상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게 세상 사는 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때로는 울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고 미움받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믿음은 절대 놓지 말아야 되는 거야.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우리 핍박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사단이는 아주 용케 잘합니다. 기도가 끊어진 것을 아주 사탄이는 용케 잘합니다. 반드시 와서 시험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주신 자리를 지키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 시작. 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보니까 오늘 제목이 성령을 믿사오며예요. 이게 사람이 계획해서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가도록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네, 다시 성령을 믿사오며. 자, 여러분 성령 보내주심을 믿습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것을 믿습니까?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뜻이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뜻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 동시에 한 마음 한 뜻 한 계획을 가진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 성령도 제3위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으로 세상에 와서 자기 백성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영이 오셨다는 거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고 어떤 지경에서도 승리하고 이기고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성령은 구약시대 때도 역사했어요. 천지창조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셨고요. 구약에서도 보면 사울 같은 사람에게도 왕이 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감동이죠. 그리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었고요. 그죠? 또 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범죄할 때에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셨어요? 벌 받는 거 아니에요.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게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자기를 떠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거예요. 그는 왕이었는데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거둬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이 거둬지면 인간이 나와, 방법이 나와, 죄가 나와, 인간의 모두 육체의 소욕이 나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렇게 구약 시대에 여러 사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2000여 년 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다 땅끝까지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생명 내놓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다 구원받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마음에 느껴지고 그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확신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만 가지고 살지 못해요. 항상 성령의 감동을,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배 드릴 때도 감동을 받고, 길을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할 때 언제든지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켜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감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끊어내지 못하면 이게 싸워. 성령은 이렇게 감동하는데 한쪽에서는 안 되는데 이러고 싸워. 이것이 나한테 유익한데 한쪽엔 내가 손해보는데 이러고 싸워.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에 앞장서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 산자 같으나 죽은 자가 많고 죽은 자 같으나 산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학식이 높아서도 아니고 본래 세상 권세가 있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지혜도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왜? 성령이 올 때 영으로만 온 것이 아니에요. 그 성령 안에는 큰 능력이 있고, 성령 안에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귀신들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말세의 신자들은 좀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신자가 돼야 돼. 왜?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시대가 이 악한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불법이 앞장서고 불법이 흥행하고 이런 시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도대체 간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옵소서. 지혜가 생겨, 지식이 생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해가 빨라.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지혜는 뭐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지혜가 생겨. 믿음이 생겨.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변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양님 같은 권사님 같은 사람, 전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은 글도 잘 몰라요.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아이고 우리 하나님의 나는 너무 그거 하나밖에 몰라. 그분이. 그래도 자기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분이야 이분이. 성경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천당에 이룰 수 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게 믿음의 역사예요. 아멘. 믿음의 은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능력을 행하는 사람, 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뭐 방언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이렇게 그 성령 안에 이렇게 은사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이렇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니까,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각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전도하고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다 성령 받고 이런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각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조용히 기도해주고,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막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게 자기 은사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 오심은 목적이 그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고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심으로, 또 자기를 구원에 이르게,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용기 주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은사의 사람이 돼서 그 사람들이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질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것이 없으면 냉랭해요. 남이 허물 하나 보면 그 허물을 그냥 흉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중에, 모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이게 가장 큰 은사예요. 어떤 은사 중에도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근데 용서는 도둑질하고 왔는데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야.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야. 아멘. 네, 용서. 그냥 도둑질해서 야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절대적인 죄다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교회로 임하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된 교회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에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땅 끝까지 이 땅의 교회가 계속해서 시작되고 지금도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뭐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멘.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 데 가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지혜롭게, 지식 있게, 능력 있게, 분별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으로 여러분 시간이 되면 물론 집에서 기도해도 좋지만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이 돼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멘. 한번 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네, 여러분의 자녀부터 데리고 오세요. 남편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데리고 오세요. 이웃 옆집 사람 데리고 오세요. 우집 사람도 데리고 오세요. 왜?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난 사람들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좀 채워주고 새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책임 있는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아까 낮에도 말했어요. 어떤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고,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미련함을 다 토설하고, 어리석은 거 이런 걸 다 토설할 때,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한 집에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그 집에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한번 해볼래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나오게 되고 아내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자식들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가정 식구들이 다 세상 중에서 이렇게 유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 책임 있게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입을 열어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봐야 될지, 무엇을 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것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지 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였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집도 고집도 형식도 외식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의 예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신정일 집사님과 황선자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정일 집사님 멀리서 일하고 있는데 그 영혼 지켜주옵소서. 믿음 지켜주옵소서.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황선자 집사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가 땅 위에 와서 본분을 다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남교회에 귀한 집사님으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